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으므로 약속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다. 사라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게 웃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낳은 아들은 이삭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다. 이삭보다 14살이나 더 먹은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되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쪽 황무지로 쫓겨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 곤궁에 처한 모자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은 구원을 얻었고 장성하여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사냥과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인 베두인 사람이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셨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의 협상을 맺은 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뜻이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과 같이 불신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자신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신분을 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내 삶을 돌아봅시다. 타락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냅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권고라는 것은 사랑으로 기억한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내 사라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이니 그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탄생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떤 이런 추상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월이 지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상 속에 이 아브라함은 의심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라든지, 아니면 양자를 생각하기 시작하여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죠. 사실 이런 의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때를 때론 기다리지 못하고 때론 앞당겨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나의 생각대로 일들을 진행시키지만,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심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가짜라는 것이 판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시계가 있고요, 가짜 운동화가 있고, 가짜 의류가 있고, 어떤 분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 빼고는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이죠.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좀먹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는 2000년 이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점점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내 때에는 아닌 것 같고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막연함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 오시겠지, 오실 거야,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견디고 버티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니 떠나가고 돌아서는 이들,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료되어지고 합하여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는 구별되어지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달력에 나타나는 어떠한 시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년이 지나오던 이삭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이 가정의 기쁨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장 충만한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왔습니다. 이 시기는 당시에 2-3살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기쁨의 날에 뭐 했습니까? 기쁨의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귀여운 그 아들의 재롱 떠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노부부가 배설한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잔치를 즐겼을 거예요. 사라는 피곤한 줄 모르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15에서 17살쯤 되었으니 이제 이 이삭의 탄생이 그에게 어떤 뜻이었는가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삭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삭에 대해서 좋은 감정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이 안 보는 데에서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이삭의 어미 사라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을 봤더니 사라가 그 어미 여종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하갈은 정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씨로 난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2절 13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서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육신의 씨와 약속의 씨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둘에게 있어서 서로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면 반드시 과거의 그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생활과 그 열매들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는 다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것들을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싶었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상속자는 이삭이니만큼 이삭에게 축복하면 되는 것이고, 이 이스마엘도 아들이니만큼 함께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있기 전에 그 14년간 15년간을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대리적인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 그 아이가 생각생각 웃는 모습, 그것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되새겨졌을까?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대리적인 그런 만족을 취했던 그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라를 통해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고 근심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었지만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또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일들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 육체가 그것을 원하여도, 내 삶이 그것을 원하여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제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왕이 족장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한 족장은 그냥 부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그럴까요? 22절이 바로 정답이 있죠. 2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로 감히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친을 맺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20장에 나타났던 이 사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도 개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겠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가 되어지고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 감히 하지 못하고 능히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능력을 그리고 승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한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충만한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또 인내로 참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기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강함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